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8쪽에 있는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희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주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사실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구별하여서 교회에서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다툼, 이런 분열, 이런 것들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의견 충돌, 그리고 여러 가지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러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하나 이해를 드리자면, 전라도 여자와 경상도 남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콩달콩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이제 출출해서 아내가 감자를 삶아왔답니다. 감자를 삶아와서 남편이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그 감자를 그냥 갖고 온 게 아니라, 저는 사실 그냥 먹는데 다른 사람들은 감자를 그냥, 여러분들은 그 감자를 그냥 먹습니까? 아니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요? 소금 찍었어. 또 다른 분은요? 설탕 찍었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당연히 자기는 소금을 찍어 먹기 때문에 그게 소금인지 하얀 거니까 소금인 줄 알고 찍어서 딱 먹어봤더니 달더랍니다. 하는 말이 나는 소금이 좋은데 하면서 소금을 얘기하면 괜찮은데 그걸 됐다 화를 내면서 아니 무슨 감자를 설탕을 찍어 먹느냐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소리를 버럭 내더랍니다. 이 감자를 삶아온 아내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나오니까
또 좋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곧바로 받아칩니다. 아니 무슨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느냐고, 설탕에 찍어 먹지. 그래서 소금이냐 설탕이냐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싸움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당신하고 못 살아. 그래서 이혼 법정까지 가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인지 만들어낸 이야기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혼 법정에 가서 소금이냐 설탕이냐 때문에 이제 감정 싸움이 일어나고, 이제는 더 이상 그 감정으로 인하여 사니 안 사니, 그래서 이혼 법정까지 가서 판사 앞에 그 문제를 놓고 이제 서로 거기서도 또 싸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을 수 있느냐, 거기서도 또 싸우는 거예요. 판사 앞에서. 그러니까 판사가 이거를 쫙 지켜보다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여러분 같았으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판사가? 예? 갈라서라. 판사가 그걸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무슨 소리냐고, 왜 설탕이나 소금을 찍어 먹느냐고, 우리 강원도는 고추장을 찍어 아니 어떻게 소금을 찍어 먹고 설탕을 찍어 먹을 수 있느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판사가 또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이제 감자는 설탕인지 소금인지 고추장인지 결론은 각자 좋아하는 대로 먹으면 되잖아요. 그게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그게 문제가 생겨서 판사에게까지 오게 되고, 판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설탕과 소금은 말이 안 된다, 우리는 고추장을 찍어 먹어야 된다라는, 이게 우스개 아닌 우스갯소리인데, 사실 오늘 이 말씀 우스갯소리 안에 오늘 본문이 다 담겨져 있어요. 설탕이 여러분 중요합니까? 소금이 중요합니까? 고추장이 중요합니까? 감자를 먹을 때. 예? 뭐가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아예 그래서 그런지 아예 안 찍고 그냥 먹습니다. 저 맹숭맹숭하게 어떻게 먹나. 저는 이제 싱거운 걸 좋아하니까 그냥 맹감자를 그냥 소금도 설탕도 고추장도 아니고 그냥 먹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설탕을 찍어 먹는 사람은 소금에 찍어 먹는 사람을 비난해요. 그리고 소금에 찍어 먹는 사람은 설탕을 찍어 먹는 사람을 비난하면서 잘못됐다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대로 어렸을 때부터 먹게 되면 그게 입맛이 맞아서 그렇게 먹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음식 문제, 날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14장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건 이 로마서를 읽을 때 독자가 누구냐? 1차 독자가 있고 2차 독자가 있어요. 1차 독자는 이 로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2차 독자는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로만 생각하면 무슨 이런 일도 있어? 그리고 이런 일이 지금 무슨 상황이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로마서를 기록할 상황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왜 중요했느냐? 로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토국이 아니에요. 이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받는 시기에 그 안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로마의 그런 국교화가 되기는 아직도 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 문제가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냐면 고기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당시 로마 시대 상황은 거의 시장에서 고기가 유통이 되는 건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우리는 고기가 어디서부터 나오죠? 도축장에서 그 소나 돼지를 도축해갖고 이제 시장으로 다 유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이 당시처럼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고기냐 아니냐 이런 문제 갖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로마 신전, 그리고 로마에는 많은 우상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제사 드린 고기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네들이 이게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고기들이 다 어디로 나오냐? 싸게 시장으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사람들은
그 시장에서 팔고 있는 고기들이 다 어디 거라는 걸 알고 있느냐면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이 시장에 와서 우리들에게까지 온 것이다라는 걸 알고 인식하고 먹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이제 서로 이제 논란의 문제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인들이 또 그런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그의 혈통이 유대인들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그걸 자꾸 내려놔야지 하면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고기는 어떤 고기를 먹어야 된다? 정결한 고기.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뭐 굽이 갈라지지 않는 고기 안 되고 뭐 비늘이 없는 고기는 생선은 안 되고 이게 그 구약 내기에 아주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어서 이게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예민한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교회 안에서 보니까 신전에서 제사 드린 고기를 예를 들어서 지금식으로 말씀드린다면 예배 끝나고 이제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데 고기가 이제 나와 있어요. 고기 반찬이. 그런데 그 당시에 고기 반찬은 다 어디서 고기를 가지고 온 거다? 신전에서 제사 드린 고기가 시장에 유통돼서 그거를 사다가 교회 안에서도 함께 요리를 해서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먹고 있을 때 교인들의 부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딱히는 아니지만 유대인으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딱 그걸 보더니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신전에서 제사 드린 고기를 사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거룩한 우리들에게 이 음식을 먹어야 돼? 넌 안 먹어. 그러면 이방인 출신이 그리스도인들은 자동적으로 늘 먹다가 예수를 믿게 돼서 그 먹는 거에 대한 그런 그 이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제약이 없어요. 그냥 맛있게 먹다가 함께 마주보고 이게 이제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 신전에서 제사 드린 이 거룩하지 못한 이 음식 나는 이 고기 안 먹어. 이런 이제 부류가 있고 아니면 뭐 어떤데 우상이 어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는 건 다 거룩한 건데 하나님 만드신 건데 여러분 전자예요 후자예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세요? 난 아직도 그런 거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사 지나고 제사 지난 음식 나 안 먹어. 그건 귀신한테 제사 지는 건데 어떻게 깨름직해서 먹어? 나 안 먹어. 그리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 그냥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돼. 여러분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그런데 전자의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아직도 그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믿으려고 했는데 누군가 고사 지나고 돼지머리하고 시루떡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먹고 싶어서 시장에 가서 돼지머리나 그 시루떡을 사 먹는 경우는 있지만 특별히 고사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이런 귀신한테 제사 드린 것을 우리 교회에 와서 교인들이 그거를 먹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100%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아무 꺼림직하지 않고 문제되지 않고 그냥 다 먹으면 돼 라고 다 하면 괜찮은데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니 굳이 이런 돼지머리랑 고사떡을 교회까지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왜 먹이는 거야? 칩칩하게 신경 쓰여. 이러면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끼리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절에 보면 1절을 좀 띄워주시면 먹지 못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아무거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해서 감사함으로 먹는 자는 믿음이 반대로 뭘 것 같아요? 강한 자라는 거죠. 여기서 강한 자라고는 하진 않지만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임의로 믿음이 강한 자 이렇게 두 부류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로 계속 의견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 너는 아주 개걸스럽게 잘도 먹는구나. 이런 거 안 먹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을 향해서 아주 눈초리가 눈으로 욕을 하며 비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먹는 사람은 참 믿음이 아직도 약해서 아직 모르네, 그리고 쪼잔하네 막 이러면서 서로 흉을 보고 서로 비판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교회에서 자꾸 생기면 이게 뭐가 되냐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면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분열이 되는, 여기에 틈을 타고 들어오는 가장 좋아하는 건 누굴 것 같아요? 사단 마귀인 거죠. 그래 싸워 잘해, 이거 별것도 아니잖아, 이건 구원하고 상관없잖아, 예수 그리스도 복음하고 상관없는 것 가지고 너희들이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워 다퉈 서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그런 비판에 판단에 계속해 라고 사단이 할 수 있는 걸 여러분 우리는 빨리 그걸 캐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 뭐가 들어오냐면 감정이 딱 들어와요. 감정이 딱 들어와서 나를 무시해? 나를 업신여겨? 나에게 이렇게 그런 평가해? 이러면 이제 그 감정으로 영적으로 뭐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래 잘한다 이거는 둘째치고 내 감정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 감정으로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다투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제3자가 지켜보면 야 교회도 별것 아니네, 교회도 엄청 싸우네, 지잘났다고 하네, 이런 사람 이렇게 또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좋은데 난 저 교회가 꼴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다녀, 이런 부류도 사실은 그런 상황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내가 아직도 깨름직하고 아직 먹기가 자신 없으면 안 먹어도 돼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믿음이 없네라고 뭐라고 비난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모든 거 주신 건 다 하나님 것이니까 뭐 우상에게 절을 했던 뭐 귀신에게 제사를 했던 뭐 상관없어, 십자가 긁고 나는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 하면 이렇게 또 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자꾸 다투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걸 굳이 이걸 기록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고기가 다 어떻게 유통이 어디서 온다고요?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고기들이 대다수가 오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때 가장 특별히 유대교적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늘 찝찝한 게 구약에 있는 말씀이 자꾸 생각나서 이게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서 자기만 안 먹으면 되는데 먹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그러고 또 믿음 없다라고 하고 막 이렇게 자꾸 그런 다툼이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늘 고린도 교회 머릿속에 딱 연상하면 은사도 받고 능력도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는 늘 잠잠하고 은혜스럽고 사랑이 충만하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늘 다투고 싸우고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맨날 일어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예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도 이런 교회 안에 충분히 다투고 이런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할 상황이 있다 보니까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음식 문제에 관한 부분이 또 음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음식. 여러분들 그냥 음식 문제로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할 때 그 음식은 많잖아요, 종류가. 구체적으로 뭐죠? 고기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5절부터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라고 날에 대한 것이 나와요. 날과 절기와 이런 날짜 이런 것으로 나오는데 절기 지키는 것, 특별히 이 당시에는 초대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서서히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무조건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면 무슨 요일이 돼요? 딱 정의가 되잖아요. 일요일 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이잖아요. 토요일에 대해서 여러분 헷갈리고 이거 안식일을 구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날도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이거 고민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없어요. 무조건 주일 즉 일요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딱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그 30년 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전에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늘 토요일을 가지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일요일 주일로 이제 예배를 바꾸게 되면서 이게 혼동이 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시행착오와 완전히 자리가 잡히기 전까지는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 속에서도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늘 가지고 있고 주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날을.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 일요일 주일 이 두 날을 예를 들자면 지켜야 되는 게 이게 이제 늘 그들에게는 갖고 있는 거야. 근데 특히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부류는 교회 안에 어떤 부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음식도 예민하게 깐깐하게 한 것처럼 어떤 부류? 유대교 출신인 그리스도. 이방인들은 뭐 그것도 저것도 모르니까 그냥 우리 주일을 거룩히 지킵시다 하면 그냥 일요일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통상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늘 그런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이 늘 이루어나온 어떤 날을 늘 중요하게 여겼어요? 주일보다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아니 왜 토요일은 안 지내? 토요일도 얼마나 중요한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토요일도 지켜야 되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또 기념하니까 주일도 일요일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다 중요하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 출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토요일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지 왜 안 지키고 주일만 지키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계속 그런 부류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뭐라고 자꾸 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두 부류예요.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식일도 그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또 다른 부류는 아니야.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이제 율법을 완성시키는 분이시니까 우리 주일만 제대로 지키면 돼. 이렇게 딱 정리가 되신 분은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 그래 안식일도 성경 말씀의 구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십계명에서도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키는 거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이게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이 당시에는 이게 헷갈린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식일도 같이 지켜야 돼요 막 이러면 여러분들 그 공감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무슨 얘기? 그거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다 종결시키고 이제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일만 지키면 되는 거지 하고 여러분들은 그게 귀 기울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초대교회의 상황이라는 거죠. 여태까지 안식일로 늘 잘 지키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3년간 공생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걸 기억하며 주일로 바꾼 이 상황이 불과 몇십 년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몸에 배어있지도 않고 이게 그런 자리가 잡혀져 있지 않는 상황에 자꾸 유대교 출신들이 안식일을 자꾸 강조하고 교회에서 시끄럽게 말하면 두 부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헷갈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아니야 라고 딱 정리가 되어서 안식일은 아니야 주일만 지키면 돼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류가 계속 다투고 문제 생기고 하면서 너는 믿음이 없네 너는 제대로 안 지키네 이게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분은 설탕으로 찍어 먹어야 된다 소금 찍어 먹어야 된다 뭐 고추장 찍어 먹어야 된다 하는 것처럼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것처럼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먹어도 되고 아직도 깨름직하고 믿음이 아직 나에게는 약하다라고 하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래서 감정 싸움이 생겨서 너 잘났다 나 잘났다 결국은 큰 문제를 만드는 이런 일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실제로 로마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은 실제로 있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그 사소한 것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다투거나 문제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언젠가도 가끔 말씀드렸지만 미국 이민교회에 정말 아름답게 교회를 건축했어요. 교회를 건축했는데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할 거냐 파란색으로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통일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다라는 거죠. 빨간 카펫을 강조하는 사람은 끝까지 빨간 카펫, 파란 카펫을 강조하는 사람은 끝까지 파란 카펫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면 너네는 너네끼리 파란 카펫 좋아하는 사람은 파란 카펫 좋아하는 사람끼리, 빨간 카펫 좋아하는 사람은 빨간 카펫 좋아하는 사람끼리 이게 분열이 생겨서 교회가 갈라져 버리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예? 돼요.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카페트가?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싸운다라는 거죠. 이 고기 문제도 사실은 그 당시에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공감이 되지 않고 도축장에서 도축이 돼서 신전에서 제사니 뭐니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먹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당시는 충분히 이 문제를 거론할 만한 상황인데 그 거론할 만한 상황을 싸우느냐 상대방을 업신여기냐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욕하느냐 배려심이 없느냐 있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날짜에 관한 부분도 예를 들어 안식일과 주일에 관한 부분 둘 다 지켜야 된다 아니면 주일만 지키면 된다 이거 가지고도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계속 교회 안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발목을 잡고 태클을 걸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늘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초대교회에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이런 일 없으니까 다행이네 라고 하지만 우리도 사실은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비슷한 일로 교회 안에 중요하지도 않으면서 그거 가지고 늘 시시비비를 가리고 너 잘났다 나 잘났다 그리고 그러면 되니 안 되네 이런 문제가 늘 교회 안에서 다툼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혹시 문제를 만들고 계속 이런 다툼이 일어난다면 어느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오늘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이 기억나서 누군가가 14장 좀 읽어봐. 그러면서 3절을 좀 띄워주시면 3절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다?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 된다 안 된다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뭐 하셨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4절 여러분들도 눈으로 한번 보세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왜냐하면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습니다. 그 날에 관한 그런 음식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하인과 주인이 나와요. 그래서 하인하면 좀 여러분들이 기분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항상 어떤 그 하나님을 그런 아버지와 우리는 자녀로 비교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주인과 종으로 비교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하인, 즉 종으로서 우리를 다 바라보고 관여하신다면 너희들은 왜 남의 하인, 남의 종을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너희들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서로 먹든 먹지 않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싫은 소리, 업신여기는 소리, 비판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결국은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되면 결국 분열이 생기고 이제 이제는 종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날에 관한 부분, 안식일이라든지 주일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6절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 여러분들이 또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 생각을 주입시키며 그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상대방은 잘못됐느니 그리고 틀렸느니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면 결국 자기한테 문제가 생기고 자기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이렇게 양상이 되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다는데, 하나님께 권한이 있다는데,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다 감사함으로 받으셨다는데 왜 그거 가지고 시시비비 옳다 그르다 문제를 삼고 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이 고기 문제와 날에 관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크게 공감이 안 되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공감이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이 되고 있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누구에게 고사떡이라든지 돼지머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외 이런저런 많은 상황을 우리가 접할 때 찜찜하다, 진짜 만약에 이거 다 먹어도 되는데 왠지 내가 오늘은 찜찜하지? 그러면 뭐 해도 돼요?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먹었다고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거예요. 그게 구원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딱 상대방이 보면서 에이 저 믿음도 없는 것, 아이고 저 연약한 것 하면서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 이거는 오히려 잘못된 일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이 중요해요. 우리 한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거든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사는 목적, 죽는 목적 모든 거 합쳐서 주를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한 것처럼 주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그런 그 기분에 의해서 자꾸 문제를 만들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이런 문제, 교회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이런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이게 너무나 실질적이고 그리고 실감하고 아주 정말 중요한 얘기인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걸 보시면서 더 뭐라고 하시냐면 10절에 언급하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하나님의 어디에 쓸 것이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래서 잘했던 못했던 12절 한 번 더 읽고요. 이제 11절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거기 때문에 1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10절과 12절을 연결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입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옳고 그름을 다 뭐 한다고요? 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 같으면 뭐 자신 있게 우쭐대서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기를 못 먹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막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지적을 하면서 믿음도 없느니 막 제 입으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런 날이 주님 앞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날이 앞으로 올 것인데 너희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거 자동으로 나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내가 범죄하고 잘못하고 그리고 남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교회 안에 내가 유익이 되지는 못할 망정 내가 더 그런 많은 문제를 양성하고 분열시키고 다투게 만들고, 그래서 흉을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이런 것 배려심도 없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절대 그냥 아주 콩알만한 그런 믿음도 없는 이러한 모습을 자기 입으로 자기가 주님 앞에 다 뭐하리라? 직접 고한다라는 거죠. 그런 날이 지금은 내가 피부로 느끼지 않고 에이 설마 그리고 그때가 언제가 되겠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의 말씀 1.1핵이라도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지시고
잘못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지난주 혹시 설교 제목 생각나시나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라는 말씀처럼 정말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또 깨어있고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남이 뭐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시는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고 심지가 굳어서 주를 위하여 8절 말씀처럼 산다면, 그런 사람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때로는 억울함이 있어도 그거를 벗어주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가 어디 앞에 선다고요?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스스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일을 뭐한다? 직고한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불완전하고 죄인이다 보니까 잘못한 일, 실수한 일, 죄악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잘하고 칭찬받을 일, 주님이 인정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냥 고개도 못 들이고 그냥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주님 저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다 했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과 그리고 옳은 일이 아니라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럴 때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헌신을 위해서, 기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남이 알아주지 않든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승리한 자들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그런 면류관을 받아서 쓰게 되는 그런 날들이 그런 날들을 사모하며 저희들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냥 말도 제대로 띄지 못하는 이러한 자기 일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그런 날이 올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뭐 설탕을 찍어 먹느니 소금을 찍어 먹느니 고추장을 찍어 먹느니 이런 것처럼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게 목숨 걸고 감정이 이입이 되어서 나는 이 교회 절대로 못 있어, 그리고 분열시키고 하는 문제 만든 일, 당장은 그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악 영향력을 끼쳐서 그걸로 끝나지만, 사실은 그 너머에 누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주님이 계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나간다면, 그건 이제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사람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위로와 또 그런 소망을 얻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래서 내 말 한마디, 내 혀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느냐 위로와 격려를 주느냐,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느 것인가. 이건 뭐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려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주에 맞춰서,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분열이 나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배려해주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그거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 먹고 마시면 그거 다 하나님이 받으신 거다. 그리고 모든 것들 먹든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모두어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없으니까 다투고 싸우고 분열나고 나 잘났다 너 잘났다 자꾸 일어나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런 상황이 있어도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긴다는 거죠. 오늘 특송
너무 아주 그냥 그 오늘 말씀하고 너무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한마디로 여러 가지로 많은 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주님의 그 받은 사랑이 내 안에 그 사랑으로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나. 십계명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랑을 이웃에게 어떻게 전하고 실천하고 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 안에 사실은 뭐가 빠져 있느냐, 사랑이 빠져 있다 보니까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남을 모욕하고 이런 무시하고 이런 기분 나쁜 일들이 생기는데, 사랑만 있다면 모든 허물도 덮어주는 게 이게 진짜백이라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아니 나 자신이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모여있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 아니면 갓 교회 나온 사람, 그리고 성격과 기질과 환경과 문화와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로 연합이 될 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내 목소리를 크게 내고 내 생각을 드러내고 내 주장을 나타낸다면 결국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고개 문제와 안식일 주일에 관한 날짜 문제에 관한 이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계속 내 주장을 드러낼 것인가, 상대방을 무시하고 업신여길 것인가,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할 것인가. 결국 그러한 일들은 오늘 10절과 12절을 근거로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기가 한 일을 그대로 직고한다라는 무섭고 두려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을 1만 달란트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200데나리온 아주 작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어리석음이 그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배려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랑이 충만한 우리 순복음 주님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비록 숫자는 적지만, 비록 많은 일들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사랑으로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 그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떤 것을 맡기고 어떤 짓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해낼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14장에 있는 말씀, 교회의 공동체 안에 정말 중요하지 않는 사소한 일, 대수롭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서로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네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하며 다투거나 또한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러한 상황 속에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모욕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 모든 일이 결국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며, 더 나아가서는 오늘 10절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기가 한 일 그대로 자기 입으로 직고한다라는 무섭고 두려운 말씀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랑으로 교회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